지난주 월요일에 월요일 저녁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전화였습니다. 우리 늘푸른 초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시던 한 장로님께서 2년 전에 위암 선고를 받으시고 항암을 잘 진행해 오시다가 근래에 또 재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재발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시고 버티시다가 나중에 급기야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 샘물 호스피스로 이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투병 끝에 향년 79세의 나이로 지난 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일어나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전하는데, 둘째이자 우리 막내 아드님이 일어나서 경과를 간략하게 전해주었고, 그리고 아버님이 자녀들에게 주셨던 유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샘물 호스피스에 또 위독한 상태가 한번 찾아왔다고 해서 가족들을 다 불렀는데, 그때 이 아들의 자녀인 손주죠, 손자와 함께 다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살아계실 때에 우리에게 좋은 말씀 남겨주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더 살고 싶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가야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내가 물려줄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너에게 물려주고 간다 하는 것이 두 번째였다고 했습니다. 들으면서 정말 유족들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씀이겠구나 생각이 되었고, 많은 재산과 많은 유산분들보다 마음속에 깊이 남아서 이 앞에 이 자녀들이 앞서 이제 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 때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유언이 아닌가, 유산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또한 2021년 10월 31일 날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당시 저는 연구년대였기 때문에 강원도 고성에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는 담도암으로 1년여간 투병을 하셨는데, 수술을 다 마치고 항암까지 다 마치고 또 재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잘 버티시고 병원에서 간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한동안은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누나들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고 어머님이 일어나시자마자 쓰러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옆에 없었고 또 옆을 지키지 못했고 어머니에게 요언과 같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황망하게 그지없었지만,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 이제 고향집으로 가보니 제가 사용하던 방에 어머니가 늘 읽으시던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읽으신 성경책이었고, 그리고 표지가 이제 다 헤어졌기 때문에 성경책보다 더 오래 사용했던 그 커튼이 있었는데, 저희 윤현실과 함께 했던 그 커튼이었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커튼을 잘라서 이 헤어진 성경책 겉표지를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그 커튼은 정말 노란색 쨍한 모과 열매들이 이렇게 있었던 커튼이기 때문에 저것이 그것이구나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제가 들고 왔고, 저희 집 안에 들어가면 책꽂이가 바로 문 앞에 이제 보이는데 그 맨 위에 꽂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성경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읽은 이사야 7장 우리 14절로 16절, 이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왕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신 유산과 같은 말씀이라서 생각난 김에 오늘 앞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 7장 14절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는 이 구절을 마태복음에서 혹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용했던 이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떠올릴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는 맞는 이야기죠. 이것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그 후대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후대에 오실 이 메시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실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씀이 맞죠. 그런데 당시 이 말씀은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했던 말씀으로 이 왕, 유다의 왕 아하스는 궁극적인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이사야조차도 과연 그 언젠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만한 정보를 얻기에는 시대가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고 그런 정보가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림자 정도로 느끼는 그 당시였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당시 아하스에게는 곧 있을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 나라를, 유다 나라를 살려줄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먼저 깨달았겠죠. 근데 아하스에게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고 그렇게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굉장히 갈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등은 이런 것이죠.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큰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 마음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아람의 왕 르신이라는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라는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한 거예요.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는데 이 르신과 베가가 사실은 초기에는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계속 불어나고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나라에 힘을 빼놓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겠구나 하고 이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만으로는 안 되니까 좀 어렵다 싶으니까 남유다의 나라, 이스라엘의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형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유다에게 이스라엘과 아람이 권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자. 함께해서 저 아수르를 좀 쳐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 전쟁 물자를 좀 사용하고 너희의 군대도 좀 우리가 함께하자. 이렇게 권면한 거죠. 권유한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권유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다른 보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니까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함께 하지 않을 바에 우리의 발목이라도 잡지 않아야 하니까 이 유다를 치러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는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이렇게 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국제 정세를 잘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운 것이기는 하겠지만 국제 정세를 보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더 강해 보이고 앞으로는 이 나라가 패권을 가질 것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땅을 주신, 나라를 허락하신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기 발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런 목표를 가진 게 아니라, 이 아하스는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해 보이는 것,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포악하다는 소문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대하기보다 저 나라랑 같이 해야 우리가 살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저 아수르에게 무언가 해야 되겠다. 그 와중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자고 하니까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 아하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고 아하스를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셨는데 당신이 여호와 야훼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지 다른 나라를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이 나라를 지키실 거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고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 주실 그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구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징조를 구하십시오라고 권유한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것도 거절을 해요. 본인 안에 확고한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아셨겠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이사야가 전해요. 당신이 구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라고 한 말씀이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하스 왕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아하스에게 아주 먼 미래에 오실 예수님이다라고 이해할 수는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아하스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 다음 후계에 유다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 왕에게는 임마누엘, 즉 여호와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 이 나라에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같은 거죠. 너가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후계의 왕이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 아니다. 너 똑바로 해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든 아하스는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말씀이 본인에게 위안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구나 하고 위안 삼고 위로를 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유산과도 같은 말씀이니까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아하스는 이 하나님의 징조를, 이 하나님의 유산과 같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에 나타난 이 후계자, 이 후계의 왕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때 나타났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훨씬 더 메시아가 일찍 오시게 된 거니까. 이 왕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바로 아하스의 다음 왕,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이 구원자의 역할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로 보기에 충분한 왕이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저 왕이 메시아처럼 보이는데 라는 면모를 충분히 가진 왕이기는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다보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당대의 아하스와 이 신하들과 백성들은 누군가는 올 것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그 왕이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온 나라의 금과 은을 다 끌어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죠. 사실 그 당시 나라에서 이렇게 바친다는 것,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이 예물을 바치는 것은 호의를 표하는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그냥 굽힐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준비된 거예요. 우리가 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될지라도 그냥 우리는 건드리지 않고 살려만 주시면 그냥 나는 아수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네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던 겁니다. 아하스의 판단으로는 그래야 나와 우리나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물론 그렇게 되기는 합니다. 물론 이사야의 예언에 이 아수르가 두 왕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다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 아하스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역시 나의 말대로 됐지.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거봐 내 말이 맞지. 우리는 봐주잖아. 이렇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나 백성은 온갖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국력이 그렇게 약한데 온갖 금은 보화를 모아서 아수르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에 아수르는 그러면 좋아, 내가 너희를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조공을 바치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살림에 정말 다 모아서 갖다 주었더니 지켜줄 테니 너희 우리한테 조공 바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켜준다더니 잘 안 지켜줍니다. 그 이후에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 남유다 옆에 있는 다른 작은 나라들, 블레셋이나 또 다른 나라들이 자꾸만 야금야금 영토를 침공해 왔어요. 작은 정쟁들을 일으키면서 옆구리나 이 밑둥을, 이 유다 나라의 옆구리나 밑둥을 계속 야금야금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국방비도 없고 나라 안에 경제력도 없고, 이러니까 이 군사를 키워서 이렇게 보낼 여력이 안 되니까 자꾸만 조금씩 영토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조공을 계속 바쳐야 하니까 이 혈세를 짜내야 되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없는 살림을 계속 짜내어서 이 세금을 바치라고 강요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갖다가 조공을 바치는데 나중에는 없으니까요, 무엇까지 털었느냐면 성전에 있는 금고까지 털었습니다. 왕이 그것을 함부로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갖다 줘야는 하니까 성전의 금고를 막 달라고 하면서 위협하고 가져가 버립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해져서 정말 쓸 돈이 없으니까 문화재까지 다 팔아서 쓰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피부에 와닿을까요? 그 정도로 하면 안 되는 행위까지 해가면서
고통을 다른 방법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하스는 아수르의 침략, 이 전쟁은 피했지만 나라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다른 방법으로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정말 나라의 백성들은 얼마나 히스기야가 우리를 살려줄까,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줄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실제로 이 히스기야는 이 백성들의 이 기대에 부응하는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선대왕, 그 아버지 왕이 외교를 잘못했고 정치를 잘못했고 경제를 잘못했고 이것이 원인이니까 내가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원인으로 보고 고치기는 합니다만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이 선대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분명히 유대인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산당들을 세웁니다. 선대 왕들이 곳곳에 산당들을 세웠습니다. 이 산당들에서 물론 다른 신들도 섬기기도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이 산당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다고 산당들을 명목상으로는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산당이니까 무슨 제사 드리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물을 바치라, 무엇을 바치라 다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너희가 바치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이 망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면 이방신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오는 이 백성들에게 온갖 것들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토착 세력들이 생기나요. 그리고 그들과 결탁하는 이 몇 프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산당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또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민심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나라는 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는데 히스기야는 이것이 우상숭배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들어서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퍼져 있는 모든 산당들을 회파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와 맞물려 있는 모든 기독권들을 다 파쇄해버립니다. 그렇게 일말에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고 그렇게 엮여있는 이 경제력을 악화시키는 카르텔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했던 토목공사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 국방력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토목공사의 거대한 토목공사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벽을 정비하고 다시 세우는 것을 히스기야가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나라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강해지는 나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그러니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사야가 징조의 말씀으로 예언한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메시아구나. 당대의 백성들은 이 왕을 정말로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유산으로 주신 정말 귀한 메시아 왕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를 아수르로부터 또한 독립을 시킵니다. 히스기야가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 후계자를 둘러싸고 엄청난 그 집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혈투를 아수르 내부에서 혈투가 벌어집니다. 왕위 찬탈전이 벌어지는 그때를 틈을 타고 여러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틈을 노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조공을 다 끊어버리고 성벽을 세워버렸기 때문에 대비태세를 다 갖추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유다를 아수르로부터 독립시킨 왕이요, 바닥까지 내려간 이 경제를 재건한 왕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확장한 왕이 되었으니까 이 히스기야야말로 당대의 메시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맞구나, 우리를 구원할 그 왕이 히스기야구나 라고 다 여겼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왕이 히스기야구나, 이 왕은 정말 귀하다, 우리에게 유산과 같은 왕이다. 이 왕이 또 무엇을 했냐면 율법을 다시 정비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율법을 선포하고 반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왕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산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킵시다 라고 이 나라가 잠시 이렇게 다시금 옛날에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당시에 아수르와도 싸워야 했고 주변 나라의 빼앗긴 영토들을 다시 찾아와야 했고 여러 싸움들이 있을 때마다 히스기야는 늘상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재건하게 하시고 또 이 경제력을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다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너무 밤잠 안 자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너무 열심히 일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건강이 해쳐지게 되었고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면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명 면벽기, 벽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거 내가 다 수행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했던 내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면벽기도. 여러분 면벽기도라고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주일학교 때 다 배운 말씀 아닙니까? 주일학교 때 배웠고 여러분이 교사로서 가르쳤던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면 잠깐 중간 광고, 내년 25년부터 주일학교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톡팀과 함께 해주시면서 이 말씀이 나올 때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을 내년 25년도에 어린이교회와 청소년교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협찬받은 것은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네. 그렇게 히스기야는 면벽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고 병을 싹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병에서 나음받고 회복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아수르는 이제 왕위 찬탈전 이후에 패망해 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흥 강국이 떠오르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히스기야 당시만 해도 바벨론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아직 아수르에서 패권을 다 가져온 나라도 아니었고 작은 나라였지만 이게 나중에 커지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이 왕이 나왔다고, 이 유다 왕이 나왔다고 소문을 듣고 가진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온 겁니다. 사절단을 보냈어요. 사절단이 예물을 들고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물을 들고 이렇게 바치는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내가 당신네 나라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면 내가 지킬 의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고개를 숙인 듯한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마음을 놓은 것 같아요. 이 이전까지만 해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왕 아니었습니까? 온갖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던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이때는 이 기분이 좋았던 나머지 이게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서
자식들 좀 아는데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국가 기밀을 다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네 좀 잘 나간다고 하던데 아직 우리한테는 안 되지.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또 신이 있는데 너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따르면 우리처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국고를 열어주고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이 왕궁에 있는 창고란 창고는 다 보여주고 야, 너네 조금만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준 겁니다. 왜 보여줬겠습니까? 단순히 기분 좋아서 보여줬을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들어주셨으니까 왕이 교만해졌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친하게 지내려는 일종의 외교술이었겠습니다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왜 그러셨습니까? 당신이 보여준 것 하나님이 저 나라로 하여금 다 빼앗아간다 하십니다.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깨닫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래도 일말에 양심이 발동하여 하나님, 내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푸념 섞인 기도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들을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다를까요? 히스기야 왕 앞에는 다 악한 왕들이 지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엄청나게 이사야로 하여금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시 잠깐 히스기야로 빛을 보았다고 이 왕부터 왕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백성들도 교만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들도 잠시 잠깐 잘 살게 되었다고 교만해져서 이전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에요. 이 고질적인 죄를 계속 경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도 백성들도 경계를 삼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이 고질적인 이 병과 같은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실은 이것이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고질적인 죄는 여호수아 때로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있었습니다만 여호수아가 땅을 받고 이 땅에 정착한 한때로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죄악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 땅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 땅 가운데서 이 일은 계속해서 벌어져 왔고 사사기를 보내면서 이 반복되는 습관들이 계속해서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스 왕에게, 히스기야의 선대왕 아하스 왕에게 경고하러 갈 때,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징조를 구하라고 전하러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갔냐면 7장 3절을 보여주십시오. 이사야 7장 3절.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몸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아하스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윗못, 세탁자의 밭 가는 길, 윗몸 물 빼는 길, 세탁하러 간 것이 아니고 여기가 이 성,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수원지인 겁니다. 물길이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점검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야, 너 아들하고 가서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럽니다. 뭐 굳이 혼자 가도 되는데, 아들은 아직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없는데 굳이 아들하고 같이 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가도 되는데 아들은 뭐 본인을 지켜줄 아들 형편도 안 되고 힘도 없는데 왜 아들하고 가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아들하고 가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스알야숲, 아들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입니다. 그럼 이사야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이 이름의 뜻은 우리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야훼는 구원이시다.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이 함께 합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사야, 스알야숲이 아하스를 찾아 함께 가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이름의 뜻을 해석하면 야훼 하나님은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남은 자만 구원하시겠다라는 경고를 이 이름으로 하여금 아하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너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한 것인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사야의 면면이 계속 이사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남은 자는 어디로부터 남은 자일까요? 세상으로부터 남은 자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남은 자. 그러니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남은 자, 거룩한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 백성들 전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세상으로부터 남은 자가 되어서 너희가 복을 받고 이 복을 세상 가운데 펼쳐놓고 전해주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대대로 그것을 하지 않고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남은 자가 되기는커녕 세상과 하나님을 둘 중에 자로 재면서 무게를 재면서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지. 그러나 이럴 때는 세상이 법칙을 따라야 내가 사는 거지. 대세가 그러한데. 그리고 아하스가 아수르를 따라간 건 아닙니까? 그러나 아하스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히스기야야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교만해지면 이 병이 계속해서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뻐 봐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하고 교만해지는 순간 이 죄악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진 순간 세상과 하나님을 견주어 보고 동일하구나. 세상이 좀 좋은 것이 취할 것이 있네 라고 하면서 잠시 물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유산을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라는 당대의 메시아와 같은 왕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이 유산을 저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과 같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후반기에는 그렇지 못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히스기야는 앞으로 오실 온전한 메시아의 그림자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유산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유산으로 주어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히스기야와 같지 않고 쓰러짐도 넘어짐도 교만함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무엇과도 이 유산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내가 내 판단으로 이것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가 보여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우리 사복음서에 명명백백히 적혀있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는 똑같이 세상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보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될 수 없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르는 자,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내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예수님은 낮은 곳을 바라보셨고 늘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오신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낮은 그곳에서 겸하지 않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난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늘 우리에게는 교만하여지는 순간, 행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때부터 스물스물 내 안에 죄악이 올라오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교만이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과 하나님,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고군분투하며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살다 보면 이 삶이 어렵지만 내가 행할 수 있게 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3자가 어느 누구도 저 멀리서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 닮으셨네요. 부인할 수 없는 당신 예수님 닮으셨네요. 이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